저희 교회에 해성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진행된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연주자가 여러분 보실 때 저하고 좀 닮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딸 아이입니다. 저희 딸 아이고 목사님 강의나 하시지 왜 딸내미 연주하는 걸 보여주십니까? 딸 자랑하려고요? 예, 맞습니다. 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음악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바이올린 소리 하나 내는 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빠 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딸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이런 딸이 없으시는 분은 제 말에 공감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딸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면 아마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를 아는 주변의 모든 분들께 딸바보라는 그런 놀림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이 되어서 강의하기가 참 어려운데 주어진 시간만큼 또 강의를 해야 돼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환의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모든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아침에 오후 첫 타임에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역시 교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양현표 교수님의 강의를 작년에 세미나 때에 들었었고, 그리고 작년 세미나 때부터 이만교회 운동본부의 세미나를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보다도 그 세미나가, 작년에도 진행된 세미나가 교회를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개척한 지 5년 되지 않는 분들까지 다 모아서 세미나를 진행했거든요. 그때 세미나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 가운데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였나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강의를 첫 타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거의 맨 앞자리에서 한순간도 졸지 않고 끝까지 강의에 참여하고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소명받는 장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젊었을 때, 청년의 나이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이 포로기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 할 때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앞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어느 시대이든지 암울하지 않는 시대가 한 시대도 없습니다. 이전에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를 개척한다 했을 때에 그때는 좀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겠습니다만은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지역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였다.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때에, 그래서 그런 개척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를 개척했던 분들한테 또 여쭤보면 그때만큼 어려운 시대가 없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개척하기에 참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겠지만 그 다음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또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때가 더 힘들 것이다. 이런 예측과 표현들을 사람들이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그때에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는 그때도 지금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0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감과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바로 포로기로 끌려가서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소명을 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어떤 신비적인 가시적인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 신앙에서는 조금 곤란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콜링하신다라는 어떤 소명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하늘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선지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발 강가에 서서, 이것은 포로기에 잡혀가가지고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피지배 민족의 역사적인 서름을 당하고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소명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시대에 전하는 소명자, 말씀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저는 작년에 이 개척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제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던 것은, 목회자로 살아온 지 수십 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던 때도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오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 그때의 여러 강사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통해서 교회 개척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서의 첫 번째 소명이었다면, 개척 목회자에게는, 개척 교회를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척 교회에 대한 특별한 소명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져야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학교에서 신학의 모든 과정들을 이제 마치시고 공부하시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얼마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것이, 또 목회자로 부름받았던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소명이라면, 그 다음 개척 교회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으로서의 두 번째 소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개척 교회에 대한 소명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소명은 어떻게 생기는가?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받은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어떤 이런 가시적인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확인하면 좋을 터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 개척 교회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오늘 이 시대에는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척 교회의 소명자로서의 목회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소명은요, 저의 경우에는 교회를 개척할 그때 당시에 가졌습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이미 제 마음 가운데에 나는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었고, 부교육제로 사역을 하였었고, 그 다음에 개척 교회를 꿈꾸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갔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훈련받아 왔고, 그리고
정작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많은 개척의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척 교회자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확인하고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개척 교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지금 개척 교회를 하고 있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반복적으로 그 소명이 계속해서 점검되어지고 확인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 그 개척교회 소명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늘 확인하는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겠습니다만은 저의 개척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의 지나온 사역과 그 다음에 개척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이 앞으로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시골 자그마한 동네에서 미국인 선교사님을 모시고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흔히 말하는 어떤 신앙이라고 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커왔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보편적인 그런 과정을 그냥 그대로 겪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내 생에 있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 어떤 때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마땅히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강의해 주셨던 우리 배재근 목사님 말씀처럼 주일날에는 돈 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뭐 사먹는 것 목사님한테 걸리면 뒤지게 혼났던, 그때는 그냥 얼마나 그렇게 많이 혼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쳐다볼 때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다닐 때에 용돈 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친구들하고 떡볶이도 사 먹으러 가고 왔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교회가 내 삶의 자리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고,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983년도에 정신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92년도에 신대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여기까지 이제 오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개척교회 소명자 콜링에 있어서의 이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것이니까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확인은요, 지금 내가 개척교회를 하겠다라는 그 소명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를 확인시켜 주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개척교회에 대한, 교회 개척에 대한 이 비전 있는 선포와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이 내 마음 가운데에 뜨거운 감정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작업을 분명히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같이 공부하는 저희 반 동기들이 90명 정도가 됐습니다. 92년도에는요, 92명 해가지고 8개 반까지 종신 신대원이 그렇게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한 반에 92명 동기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분들의 졸업한 지가 이제 30년이 다 됐는데, 그분들의 사역 현장을 보면 어떤 분은 선교사로 나가 계시고, 어떤 분은 목회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은퇴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
그 다음에 그동안에 30년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흔적도 없이 지금 동기의 모습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서겠다라고 작정하고 소위 말하는 풍운의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3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일을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동기들을 만나보고 그때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목회 현장에 남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 현장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이 사실 신학교에서는 참 금기어처럼 이렇게 생각되었던 그런 표현인데요.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라는 말은 말이 안 맞는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요, 성공적인 목회의 어떤 생각과 관념을 그리고 판단을 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양적인 성공이든 혹은 질적인 성공이든 간에 목회자 자신이 그 성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목회 현장에서 스스로가 위축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 앞에서 충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소명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가고 있는 현장이 계속해서 보이고 점검될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미나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강사들을 통해서 전해든지 간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과 소명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먼 날에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시를 혹시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죠. 그 시의 말미에 보면은 이 번역본마다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던데, 먼 날 내가 내 인생, 내가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볼 때에 제가 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 선택한 그 길이 처음에 그 시의 서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숲속에 노란 길이 두 갈래로 나 있었다. 나는 그 가운데에 한 길을 택해서 갔는데 먼 날 내가 돌아왔던 길을 뒤돌아보니까 그때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잘 선택했구나. 이런 표현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개척하든 혹은 다른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내가 먼 날, 여러분 금방 될 겁니다. 금방 될 겁니다. 금방 10년이 지나고요. 금세 20년이 지나고요. 저도 이제 은퇴라는 말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또 꺼려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교단법에 따라서 70세가 되면 다 은퇴하셔야 되고요. 물러나셔야 되거든요. 이제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많이 휘어져서 4, 5년 남은 거 아닙니다. 한 10년 정도는 남았어요.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 있게 내가 지나온 개척자로서 여기까지 지금 소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회를 하겠다라고 젊은 날에 부름받아서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 모든 소명자로서의 목회자로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는 그 시점에 내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목회 현장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정말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척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한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라는 말을 저는 사용 안 했습니다. 왜? 억압이. 개척교회라고 말한다면, 개척 목사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언가 늘 움츠러들고 있고 부족하고 뭐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이런 이미지와 뉘앙스가 많이 있어서 이 개척이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어요. 다른 좋은 말이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최근에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눈에 띄는 유튜브 영상 하나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개척교회가 교회 개척한 지 한 6년 정도 되는 어떤 분이 이것은 뭐 실명을 좀 유튜브 영상에 돌아다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별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이름이 그저교회래요. 그저교회.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저교회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혹시 그 영상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계십니다. 예. 조회수가 어떤 때는 몇백 회, 어떤 때는 뭐 1만 몇 회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몇 개만 봤는데요. 개척교회의 목회자의 신방비는 어떻게 되는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4일인가를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3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협력해 주어가지고 그렇게 이중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면서 개척교회의 현 시대의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또 잔잔한 감동들을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관심이 없다가 강의를 맡으면서 준비하면서 눈에 들어오길래 한번 봐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20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가졌던 어려움과 문제 동일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시대에 여전히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저는 개척교회라는 이 거룩한 소명 앞에서 그렇게 내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생각을 하고 신대문 시절부터 선교사가 될 거냐 아니면은 기관에서 일할 것인가 특수사역을 할 것인가 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할 때부터 저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저는 일반 목회를 할 것입니다. 개척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가 좀 싫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반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의 아까 우리 양윤표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바로 그때 혹은 재학생 때의 교회를 개척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제가 여쭤봤더니요. 그랬더니 거의 안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하던 그때 예전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나때를 말할 수밖에 없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한반에 한 서너 명 정도는 재학생 시절에 바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학교를 다닌 저희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그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도 현장을 유지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교회 개척하겠다. 그런데 그 교회 개척이 신대원 공부 마친 다음에 바로 하는 그런 용기는 사실은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였죠. 저는 지난 부교육자의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요. 개척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적절하게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개척교회자로서의 필요한 모든 훈련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적절하게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저는
대학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3학년 때부터 이제 교육 전도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5살 나이에 시작했는데 학부생 그때 당시에 뭐 이력서를 낸다고 해가지고 어떤 조건 좋은 큰 교회에서 저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부러웠던 모습이 있다면 목사님 아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혹은 출중한 장로님 아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인맥을 통해서 학부 때부터 큰 교회 교육전사님으로 막 가는 친구들이 사실은 좀 부럽기는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께서 목사님도 아니시고 장로님이셨는데 그 다음에 저희 가정 가운데에 목사님도 계셨습니다만은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저 좋은 데 좀 넣어주십시오.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변머리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이력서 보고 교회 교육전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 그때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전사를 사역했던 그 교회가요 개척교회였는데 정말 저는 그때의 첫 사역지로서 그분 밑에서 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서 출발을 했다는 것이 오늘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자원이 됐는지. 작년 세미나 때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근무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름 석자 되면 다 알만한 분인데요. 그분이 상계동에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상가 한 평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 뒤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학교에 공고가 붙어가지고 이력서를 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개척 교회였기 때문에 저같이 스펙도 없고 이력도 없고 집안 배경도 별로 없는 사람, 단지 교회 사역하고 싶다는 그 신학생을 써준 것 같아요. 25살 때 이력서 한 장 달랑 들고 가가지고 일하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교육전사로서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이 상계동이 개발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 지역이 신도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저는 그 교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주일학교를 제가 담당해서 처음 일을 하였는데 첫 해에 주일학교, 이제 개척된 지 1년도 안 된 교회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해가지고 막 탈바가지 쓰고 막 그냥 나팔 불고 동네에 칙칙폭폭하면서 이렇게 줄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뭐 이런 전도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했는데 이제 개척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 150명을 그때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 강사도 하고, 전 그 교회에서, 그 교회는 지금 현재는 의정부에서 큰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때의 사역하시는 목사님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이름되면 의정부 지역에서는 또 알만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쌍문동에 있을 때에 한 300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부목사로서 8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를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목사가 감당해야 되고 경험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훈련받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은요, 안식년이 되셨다고 해가지고 10개월 정도를 안식년 기간으로 외우를 하시고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제가 여러 부교육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먼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임 노릇을 좀 했거든요. 그때에 그 300명 교회에 되는 그 성도들과 함께 부목사입니다만은 주일날 설교,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하는 것 빼고는 그 설교는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고, 나머지의 모든 목회에 대한 일정들과 목회적인 모든 일들을 10개월 동안 제가 담임 목사처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처음에 그 일을 부여받았을 때에 사실은 좀 힘들었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업무량도 굉장히 많아요. 할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부서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실은 8년 동안 그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다양한 부서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유치부, 그 다음에 어린이 부서,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한 군데 잘하는 은사가 없으니까 저 목사님께서 다 이곳저곳으로 돌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유치부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데려놓고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부서,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렇게 해서 8년의 사역을 이렇게 하였는데요. 8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그냥 하면은 이대로 좋겠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 밑에서 8년 동안 일했던 목사가, 부교육자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교육자 생각할 때에 담임 목사님들은 다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다 모시기 힘들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다 맞추어서 사역하기에는 보통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지금 중고등부 사역자를 저희 사위를 시켰는데, 아까 바이올린 연주했던 그 딸의 남편을 중고등부 교육전사로 제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신신대원에 들어가서 좀 동계 어학 강좌하고 있는데요. 제 부교육자 생활을 추억해보고 되돌아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부교육자가 생각할 때는, 전도사가 부목사가 생각할 때는 담임 목사님은 항상 어렵고 힘든 분인데, 제 사위 생각해보니까요, 그 담임 목사가 바로 장인어른이고 얼마나 힘들까 내조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요새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내 옛날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학 강좌 가는데 돈이 얼마가 드냐, 그 돈도 제가 막 내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교육전사님에게 한 번도 그 장학금을 주지 못했는데, 저도 뭐 조금 주고 공부를 시켰는데, 요번에 큰맘 먹고 작년에 우리 당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 구하는 게 이렇게도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좀 덕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교육자들을 잘 대우해주려고 그 사례비 넉넉하게 줘야 됩니다. 목사의 마음에는 그렇게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여유가 안 되니까 교회가 못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작년에 결정을 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모시기도 참 어려운데, 좀 전국적으로 부교육자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교육전사님도 구하기 어렵다. 제가 장모님들에게 그냥 큰 소리 막 쳤죠. 학비라도 제발 좀 대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저희 교회에 오시는 신학생에 관해서는 저희 교회에서 학비 돼가지고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 교육전사 구하는 때가 공고가 혹시 나가면 소개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덕소에 있는 크지 않는 교회, 자그마한 교회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음 세대의 교육자를 위해서 교회가 후원하고 격려하고, 저희 교회 재정 규모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제 사이가 일을 하니까요. 더 그렇게 배려를 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사이만 주면은 장로님들이 오해할까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전도사님들은 우리가 학비를 대서 공부를 시킵시다 했더니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알겠다. 어디까지 얘기하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교회마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 제게 있어서는 큰 은혜였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부교육자 시절에 한 7년 정도 됐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 목사,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제 생에 있어서 그분만큼 또 저를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분도 사실은 없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 목사, 나하고 우리 교회에서 평생 동안 같이 있자고. 그분이 저보다 연세가 10살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10살이. 한참 교회도 은혜롭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되고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교육자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 데에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교육자 생활하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별반 어려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몇 년 동안 성도들과 목사님과 이렇게 한 호흡이 되어서 생활하였더니 이제는 척하면 다 서로 알아듣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지내면은 편안하겠다 생각은 들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나가지 말고 그냥 은퇴할 때까지 그 말을 들어서 그러면 부교육자로서 은퇴할 때까지의 실무 연한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70세가 정년인데 부교육자로서의 부목사로서의 정년은 70이 아니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관심이 없으시구나. 70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데 65세인가 62세인가요? 65세인가 아마. 부교육자로서의 정년도 그렇게 우리 교학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아니요 목사님 이 정도 훈련 됐으면 이 정도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았으면 제가 생각한 대로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요. 신대원 다닐 때부터 저는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목회자로서의 생각을 늘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몇 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시입니까 시간이? 50분 남았네요. 네? 지금 끝내면 돼. 지금 끝나는 시간이에요? 여기 오면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예, 저는 시기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신대원 시절부터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 말을 사람들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교육자로서의 매너리즘에 조금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교회 개척하기로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요. 그대로 있었으면 안주하고 그냥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았을 터인데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야겠는데 되겠느냐? 그랬더니요. 제 아내가
한마디로 예스 하더라고요. 예스. 하나님의 소명도 중요합니다만은 제 아내가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이 결정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교회를 사용하고 나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한 45명 정도 이렇게 한 7년 정도, 8년 정도 개척을 하고 있다가 10년 전에 저희 노회에 같은 노회 안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회 합병에 저희가 들어와서 이렇게 현재는 덕소에 있는 효신교회라고 네이버에 치니까요 효신전원교회라고 찾아집니다. 저희 교회는 이름을 두 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총회 등록되고 노회에는 효신교회라고 되어 있고 저희 교회가 세워진 때가 30년 전에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이 전원교회로 전원지역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저희끼리 사용하는 이름 효신전원교회입니다. 제가 네이버에다가 효신전원교회 이미지가 있는 거 한번 오늘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사진 몇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효신전원교회 치면 사진 몇 장이 보일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합병한 교회에서 지금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이 개척교회 이 비전 세미나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개척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확인하는 기회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개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개척교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좋은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확인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저는 이것 한 가지만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누구에게라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목회자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저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